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생활을 하던 시절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사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지만 결국 지옥에 간 인생입니다. 이러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름 지혜롭기도 하고 굉장히 약은 것 같기도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기 원합니다. 속으로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죠. 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첫째, 부자로 살겠습니까? 둘째, 나사로로 살겠습니까? 셋째,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겠습니까? 그럼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3번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네,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살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둘 중에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저없이 나사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10대 시절에는 날짜가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만년 막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갔던 것 같은데 20대가 되니까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20대가 훌쩍 지나고 30대가 되니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빨라지는 인생을 느끼게 됐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나이대로 인생의 속도가 나간다고. 그래서 50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50km로 간다. 60세가 되면 60km로 간다. 70세가 되면 70km가 된다. 이거는 막 배가 더 이상으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빨리 흘러간다는 거죠.
점점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끝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건요,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감의 옷이었어요. 아무나 자색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에 보면 당시에 이 베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조금 좋은 정도, 좋은 옷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옷이 팔린 값을 보니까 34억이 주고 팔렸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만큼 호화롭고 최고의, 그죠?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부자예요. 그가 날마다 잔치도 배설을 했대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는 삶을 살아간 이 부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인물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바로 문 앞에 살아가는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개들이 그한테 와서 그의 몸에 헌대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헌대라는 것은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피부병. 거지인데다가 아주 심각한 이 피부병을 앓는, 그러나 아주 가난한 이런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들이요, 음식을 먹고 이제 수건 같은 걸로 손을 닦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부자들은요, 빵이 이제 물에 흡수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음식물이 묻거나 흐르게 되면요, 그 빵으로 손이나 상을 닦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려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나사로가 바로 그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던 거지였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그의 헌대, 즉 심각한 이 피부병을 앓는 몸들로 살아갔고, 또 더해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그 아픈 곳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쉽게 나오시네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죠?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죽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안 죽습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할지라도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공평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판사가 이제 형을 때리면 30년 탁탁탁. 그럼 30년이라는 어떤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타는 풀물불, 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참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거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죽여주시면 그것만 해도 내가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내 입술에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이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부유함을 다 누렸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이 고난에 대한 위로가 이제 그에게 필요하단다. 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누군가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가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 가운데 좀 보내주소서. 내 아버지 집에 지금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해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참 위트 있고 또 본인과 굉장히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역과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셨어요. 몇 명 살리셨죠? 기억나시는 사람들 계신가요? 네, 3명 살리셨습니다. 누구죠?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됐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적을 보고 내가 환상을 보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 교훈을 2가지 영적 교훈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남기기를 애를 씁니다. 내 이름이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많은 시간을 그것에 할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요,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나를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이 아름답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내 이름을 기억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부자는 그냥 부자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반대로 나사로는요, 거지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곧 이게 해석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려면 곧 이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여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되었을지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모르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이 땅의 짐승들,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것에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의 결말이 어땠죠? 이 청년의 결말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돌아왔다가 없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왔다면 아마 그의 이름은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반면에 성경에 부자라고 해서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한 명은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또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우리랑 달라. 번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듣던 삭개오.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직접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건 참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찾아오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이 삭개오가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그걸로 끝났다면 아마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죠? 오래오래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그 감격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성경에 당당하게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청년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명의 부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주 훌륭한 부자, 또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행복할 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아주 훌륭한 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이제 그를 동조한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그 함께 반역자로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그 형벌과 비슷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군가 감당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죠?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걸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회에서 쫓겨나겠죠. 제명당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고립될 거예요. 그는 부자였어요. 원래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놓기가 힘든 거 아시죠? 누려봤으니까, 가져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원래 부자들이 더 내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백부장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무덤에 모신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럴지도 모르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성경에서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고 있어요. 그가 그죠? 그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속해서 호칭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마태복음 16장 30절에도 보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프라우드예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그렇게 이 부자가 살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이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부자는 살면서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기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말할 수 없이 아파하세요.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뜻은요, 하나님, 자녀인 나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행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바로 대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소외당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또 고아와 과부, 버려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경건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 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요.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왜곡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교회 안에서요. 오해되는 말과 행동들로 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이에요. 내 주위에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아파주고 힘들지만 버텨내자고 격려해주는 교우들 있잖아요. 표현은 좀 서툴지만 그죠? 그런 가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지키시고요. 그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없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다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누군가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누군가 기도와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겉으로 꼭 드러내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위로받는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간 내가요. 더 따뜻해지고요.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다. 제가요 여기에 없었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제가 도망갔더라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며 간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외되어져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너무 속썩여 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좀 멀리하고 싶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이 좁은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그들의 힘을 한번 불러주고 옆에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드러나지 않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 썩은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렇게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주변에서 알아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해해주고 들어주세요.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대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야겠죠.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없는 그런 과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랑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